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성령 강림부 제11조 예수님의 은총과 평안을 빕니다. 우리 박준태 집사님 대표기도 데뷔. 근데 제가 설교할 말을 다 해버리셔서 재탕 설교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입추가 무색합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데 한술 더 떠 침통 더위까지 한 수 거들죠. 한 주간 수고하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혜윤. 우리 희연이도 오랜만이고. 덕담들 좀 나누세요. 더워서 그런가 살 빠지셨네요. 예뻐지셨어요. 어, 며칠 전 아내하고 극장을 갔습니다. 뭐 영화도 영화지만 날이 너무 더워서 그 러닝타임 긴 영화를 골라서 시원한 에어컨의 힘을 빌어볼 요량으로 오랜만에 극장에 갔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트로이 전쟁에서 10년간의 전투를 끝내고 또 이제 10년간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담고 있죠. 요즘 많이들 보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트로이 전쟁을 오디세우스의 기가 막힌 트로이 목마 그 전술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놀라운 기적의 신화로 기억하지만 이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승자 오디세우스의 시점이 아니라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칼에 쓰러져 죽어간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실패한 오디세우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지요. 그러니 그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나? 이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대사로 느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자건 패자건 다 고통 속에서 죽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폐하 속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 불타는 집을 떠나는 아이들의 눈물이 먼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의 승자라고 여겼던 병사들조차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모두 죽음으로 사라집니다. 다 죽어요. 스포네. 다 죽어요. 다 죽는다.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죽습니다. 자비 없는 자들의 자비 없는 죽음. 그리고 주인공은 비통한 눈물을 흘려요. 화면처럼 소리내서 통곡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오늘 본문 직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미리 확신하며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환호에 북받쳐 올라 기쁨이 충만하고 덩달아 흥분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의 첫 행동은 좀처럼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기 힘듭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는 갑자기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오늘 본문은 다짜고짜 예수님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눈물을 단 2번 기록하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가 비통하게 울고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비통해져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눈물이에요. 근데 그때의 눈물은 그저 작은 흐느낌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보고 터뜨리신 오늘 이 울음은 좀 달라요. 원어를 보면 이 울음은 소리내어 우신 울음입니다. 클라이오,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통곡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소리를 내서 꺼이꺼이 통곡을 하고 계세요. 마치 오디세우스의 울음처럼 대성통곡, 소리를 높여 슬피 울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무려 3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옛 삶의 인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졸졸졸 따르던 제자들조차 단 한 명도 변하지 못했을 정도니까.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예루살렘 성전,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속된 곳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며 주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나.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당시의 교회를 보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 이후 첫 행동이 환호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통곡이었다는 것. 혹자는 예루살렘 성 안의 장사치들을 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이 제 일성이라 말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지요. 입성 후 예수님의 첫 행동은 이 성전을 보시고 슬피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과 회복입니다. 분열과 이로 인한 갈등과 싸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전쟁 중이었으니까. 우린 어떤가요? 교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삶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싸움과 분열 가운데 서서 매일의 삶이 전쟁 중인가요? 아침부터 시작되는 일터의 삶은 경쟁과 비교, 그리고 지쳐 돌아온 가정에서는 서로를 향해 원망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그리고는 밤이 되면 매일 밤 계속되는 후회와 자책, 결국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지쳐가는 매일이 계속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평화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모릅니다. 반면 우리가 따른다 자부하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평화의 삶이었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셨고 길가에 쓰러진 낯선인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을 진짜 참 이웃이라 하셨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데, 내가 먼저 자비한데 그 삶에 싸움은 없죠.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용서와 자비보다는 내 몫을 챙기고 내 삶만을 최선으로 돌보니 그 삶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져줄 마음이 일도 없으니까. 반드시 꺾고 밟아 이겨 승리할 거니까. 너 따위는 그게 이웃이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든 우린 질 마음이 일도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의 일, 그 길을 너무나 잘합니다. 아주 가끔은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말하기도 해요.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습관의 무게를 덜어내지 못한 채 오늘도 옛삶을 지속해서 살고 있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져주는 삶, 낮아지는 삶을 말하면서도 교회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것은 이제 정말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렇듯 교회들이 성공과 승리의 삶만을 주창하니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한때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한 원로 이재철 목사님의 최근 공개된 설교 영상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죠. 아마 1년 전 한 세미나의 설교가 최근 업로드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한 까닭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목사들의 무능한 설교 탓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제목이 참 자극적이죠. 목사들이라면 다 보게 돼 있어요. 한국 목사들의 무능한 설교가 교회 쇠퇴의 원인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뻔하고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설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위로가 아니라 위압을 주는 설교,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설교, 그런 설교가 쌓이고 쌓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 낯이 뜨거웠습니다. 저 또한 이 땅에 그저 그런 설교자의 하나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설교 매주 해대는, 내가 입을 벌려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10년이 지나도록 난 무엇했는지, 누가 예수를 닮게 도왔는지, 내가 이 모양인데. 이 영상에 반박할 많은 말이 있지만 이재철 목사의 설교 앞에 한국의 설교자들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돈에 자유롭지 못한 부자교회 목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편에 서서 설교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는 여전히 라떼 이야기로 설교와 교회를 구태로 이끕니다. 또 정치적인 목사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색깔 이야기로 말씀을 어지럽히며, 그리고 세상의 성공신화를 복음에 뒤섞어 설교하는 목사는 교인들을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그저 복음의 소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되레 갈등과 반목을 교회가 조장합니다. 돈으로, 색깔로, 성공신화로 복음을 해설하려니 앞뒤가 안 맞아요. 복이 뭔데? 예수를 아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 이후에 꼭 돌을 달아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런 설교가 쏟아지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평화의 일을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며, 그렇게 서로 힘이 되어 함께 평화를 일구어야 할 교회가 그 화평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께서 통곡하신 까닭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런 무기력하고 껍데기뿐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전 이 말씀에서 참 무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를 함락시키는 과정이 참 체계적이고 전형적이에요. 쌓고 애워싸고 죄어들어서 짓밟고 결국 못하게 할 것. 세상의 완악한 논리는 단박에 교회를 공격해서 함락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 얕은 토성을 쌓고, 그리고는 우리를 애워쌉니다. 점차적으로 죄어들어서 결국엔 우리를 짓밟고 그 굴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교회 함락 과정 뭐 이런 식이에요. 1단계, 일단 토성을 쌓고 준비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게 만들어요. 본질을 잊고 안일에 빠져 있는 동안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2단계, 애워싸고 고립.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도 없게 만듭니다. 쉽게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3단계, 사방에서 죄어들어서 이제 압박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의 숨통을 조여오며 영적 호흡을 마비시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는 지점이에요. 이곳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라고는. 그리고 4단계, 짓밟고 파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교회. 5단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 그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염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을 볼까요?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쌓고 애워싸고 죄어들어서 짓밟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것. 두렵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어디쯤이에요? 이미 5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맞이할 최후의 파국을 미리 보셨습니다. 이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주후 66년 이스라엘의 봉기 이후 로마군은 성을 애워싸고 죄워들여 주 70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성전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의 토성이 우리 곁에 신압으로 쌓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애워싸며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경시되어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박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가, 물질의 논리가, 돈의 논리가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갈 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어릴 적에는 공부가 먼저랍니다. 시험 기간이면 학원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에 우선하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1년 내내 시험 기간인데. 그리고 좀 잘하면 취업이 최고의 가치랍니다. 또 그렇게 결국 결혼 먼저, 회사 먼저, 사업 먼저, 돈 먼저 그렇게 챙기다가 나중에는 노후까지 좀 챙기겠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온통 죄다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쌓고 애워싸고 죄어들어서 옴짝달싹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정확히 미리 보시고 그렇게 된 까닭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성경은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때를 몰랐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그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어요. 왜? 다 모른다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때를 묻는 이들에게 또 이런 대답도 해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주 신비롭고 초월적인 순간에만 그때만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혹은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고단한 일상의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자녀들의 탈선, 건강의 적신호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고통받느니 당장의 생활비가 막막한 가정 혹은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인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찌르는 부담감과 안타까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의 때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곤란함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나의 얇은 지갑을 열 때,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과 지인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줄 때, 우리가 일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킬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자비롭고, 조금만 더 예수쟁이답게. 이제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실 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들은 못해서 파괴됐지만 우리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교회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에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에 몰두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신 것으로 시작하죠. 이 장면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주님은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교회 밖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변혁은 성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병들고 찢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뭔가에 짓눌린 채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방하여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는 집이라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강도 짓거리의 반대편의 일이란 말이에요. 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강도는 내 힘이면, 내 칼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그게 강도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좀 해봤다면 다 아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결국 남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은 그러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강도의 논리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며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강도의 마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도 매일 한숨 짓고 걱정하는 것이 강도의 심보 아닙니까? 무식한 강도. 기도하면서도 칼을 손에서 놓지 않는, 혹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약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삶, 그것이 바로 강도의 심보 아니고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강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요. 강도니까.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시라. 하나님, 내 뜻대로 성공케 해주세요. 달라, 주라, 내 마음대로 좀 해달라. 말이 기도지. 강도의 말 아닙니까? 강도의 언어 아닙니까? 맨 지 뜻만, 맨 지 생각만. 강도죠.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강도입니까? 야드 공동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복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고 평화를 모르는 그들을 탄식하셨으며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야디의 예배당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저 고통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의 손 야디교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며 200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통곡하고 계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 교회를 보시며 평화에 이르게 하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보시며 슬피 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먼저 조금 더 낮아지고 먼저 조금 더 자비를 베풀며 먼저 조금 더 용서할 때 주님의 눈물이 기쁨과 환희의 한박 웃음으로 완전히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아드 공동체가 다시 기도하는 집,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평화의 집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